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 시리즈 1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이제 순서대로 7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 이제 9가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왜 빙긋이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다가 웃으시네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성품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또 이 말씀을 받는 것 참 좋은데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참 나는 내 모습을 보았을 때 아직 한참 멀었는 것 같은데 과연 내 안에 이러한 성품들을,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이러한 좀 걱정, 실망 이런 것들이 사실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잘 눈에 보이게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계절이 이제 가을이 되어서 곡식이 익어가고 나무에 열매들이 맺어가는데 곡식들이 자라는 것보다, 열매를 맺는 것보다 우리 안에 이 성품이 자라나는 게, 열매를 맺는 게 훨씬 느리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평생의 작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비록 어렵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볼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실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귀한 일들을 동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충성이라는 열매, 충성이라는 성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우리의 이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충성이란 단어 자체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성이란 말은 여러분 신뢰, 확신, 믿음, 성실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한다는 건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바쳐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충성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 저분은 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구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나 이 사회도 여러분 인간 사이에 어떤 충성과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제대로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오늘도 그냥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차를 타고 길을 건너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회 속의 하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신뢰가, 믿음이나 신뢰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그 가정도 사회도 똑바로 서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망가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충성스러운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도 보면 잠언서 오늘 20장 우리가 읽었는데 20장 6절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충성된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충성된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반하고 멀어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그 뉴스에 보니까 우리 충남 홍성인가요? 거기에 어떤 그 할머니가 90세가 된 이제 치매의 할머니가 동네에서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시골 마을인데. 그래서 할머니가 실종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치매가 걸려서 어디 잘 멀리도 가지도 못한 할머니가 사라져가지고 막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하룻밤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고. 그래서 경찰하고 막 와서 수색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논에 쓰러진 채 발견이 됐어요. 논에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 할머니가 쓰러진 채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다면 할머니 돌아가실 뻔했죠. 근데 그 할머니 곁에 누가 있었다고 그럽니까? 뉴스 보신 분들은 백구가, 강아지가 할머니 곁에 꼭 붙어가지고 40시간 동안 할머니를 떠나지 않고 체온을 나눠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백구 때문에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때로는 사람보다 참 이 견공이 참 충성스럽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 기사를 잘 보니까 그 백구도 2년 전에 막 다치고 유기견이 된 개였는데 이 할머니가 걷어가지고 치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구는 자기한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할머니께 충성한 거예요. 개가 사람보다 낫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은 사실 이 충성스러운 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왜 오늘 이 주제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신실하게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33편 4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이라는 단어, 신실하시다, 충성이라는 단어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신실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충성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충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자들을, 충성스럽지 않은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20장 마지막 잠언이 성경 구절이 빠졌나요? 제가 넘어갔나요?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충성의 이 성품은요, 우리의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든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바뀌지 않고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막 내가 하나님 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에서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돈을 벌 때는 사람들 막 적당히 속여가면서 저울 눈금을 속여가면서 돈을 번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믿을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충성이에요. 자, 또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를 남겼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냐를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보십니까? 충성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 본문 중심보다는 좀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것인가 구체적인 어떤 명령들을 5가지를 제가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에 충성해야 됩니다. 1번, 어디에 충성해야 됩니까?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맡은 일 가운데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직장이든 인간관계이든 교회 일이든 상관이 없이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이 그 일에 우리가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가? 중요한가? 여기에 따라서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 심지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성실하게 하느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막노동을 하러 휴학을 했을 때 복학하기 전에 이렇게 좀 그런 막노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용어를 하여튼 몸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일당을 받으러 다니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몇 달간. 근데 저는 처음 해봤죠. 그런 일들을. 근데 아파트를 건설하고 뭐 경찰서도 짓고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특징이 감독이 오면 열심히 해요. 근데 딱 사라지면은 그때부터는 또 대충 이게 패턴을 익히고 나니까 저도 다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사람이 리더가 열심히 하면 안 된대요. 일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열심히 하면 안 된다. 내일 할 건 남겨놔야 된대요. 오늘 다 해버리면 내일 일당이 사라지니까 최대한 그걸 다 계산을 해서 설렁설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했지만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여기저기 현장을 가지 않고 아예 한 군데 현장을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를 이제 다녔어요. 제가 전에 말했죠. 제가 그 일용직으로 예식장을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거기서 결혼했어요. 몰랐어요. 결혼식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거기 일했던 데더라고요. 막 철근 나르고 일했던 거기가 제 결혼식 한 장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 3장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입술과 인격과 삶이 성품이 잘 드러나서 지난주 말씀처럼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947년도에 시카고에 있는 한 대학교에 교수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저도 외우지 못하지만 이 닥터 샌드리
스카라는 이 사람이, 챈드리 스카라는 박사가 한 다른 대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겨울 방학 기간 동안 강의를 좀 해주지 않겠냐, 방학 특강을 좀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부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내가 가겠다. 근데 여러분, 시카고 지역은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제대로 된 시설이나 교통이 잘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겨울에 여러분 강의를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강의를 수락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폐강됐다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없어서, 수강생이 2명밖에 없어서 교수님 너무 오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강의를 폐강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교수가 제가 2사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챈드리스카 박사가 그 방학 기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지난 후에 그 챈드리스카 박사한테 교육을 받았던, 특강을 들었던 2사람이 여러분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이 2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 물리학상을 수상하면서 수상 소감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챈드리스카 박사가 그 겨울에 하루도 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강의를 했던 그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가운데,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어디에 충성해야 되냐면, 여러분 2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다. 여러분, 충성은 사실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과 혀에 대한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말과 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이 위험합니까? 왜 우리의 혀와 입술이 위험할까요?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남발하거나 내뱉기는 했지만 주워 담기 힘든 말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약속을 남발하는 거예요.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속을 남발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제일 욕을 많이 들은 게 뭐냐면, 곧 갈게. 안 들어와. 옛날에 그런 참 많았어요. 이거 내가 금방 해결할게. 잘 될 거야.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에게 좀 위안을 주기 위해서 그런 백색 거짓말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로 내뱉는 것들, 지키지도 못할 그런 약속들을 남발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다고 하죠. 아이들에게, 애들이 막 요구하면,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거 사줘, 저거 해줘, 막 이렇게 하면은 알았어, 다음에 이러면 부모는 그걸 말만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애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말로 하나님께 약속을 남발하지만 정작 그 약속을 지키지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신실함이, 충성이 가장 잘 드러나야 될 영역이 어디냐면 여러분,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저 자신부터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이 말을 통해, 약속을 통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어디에 충성해야 되냐면, 좀 줄여서 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시간, 물질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은사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착각합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왜 충성하지 않습니까? 왜 게으른지 아십니까? 이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 우리 생애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주신 것은 뭐냐 하면 네 마음대로 써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마음대로 낭비해도 된다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이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은 너무 시간이 바쁘고 나는 아무 재능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하찮게 여기다면 그것도 대단히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 뭘 주신다고요? 큰 일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물질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든 간에 여러분, 이 작은 것에 투명하지 못하면요 절대 큰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믿을 만한 목사가 되어야 될 그 제일 중요한 영역을 늘 이 물질에 대한 개념, 정말 10원짜리 하나로도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좀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수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직장이나 회사에 공금에 손을 좀 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한 10만 원밖에 안 됐어. 그러면 10만 원쯤이야 뭐 그냥 그 사람에게 계속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여러분, 그 작은 것에 투명하지 못하면 절대로 큰 일을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시간이나 이 물질들을 내가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낭비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잘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충성해야 될 영역이에요. 네 번째, 자, 우리는 어디에 충성해야 되냐면 4번은 짧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가까운 사람에게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은사나 시간이나 물질만큼이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실수하는 영역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예의를 잘 지키고요, 함부로 대하지 않죠. 그런데 항상 내 옆에 같이 사는 사람한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말을 막 합니다. 약속을 막 어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충성해야 될 대상이 사실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배우자, 자녀,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분명히 달라진 신앙생활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막을 띄웠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디도서 말씀도 그렇고 이 디모데전서나 에베소서 이런 그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일꾼들을 세울 때 요구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러분, 이건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별히 성도는, 직분자는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자기의 배우자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봤을 때, 어머니를 봤을 때 참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집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더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저부터 잘해야 돼요. 사실 설교자가 저부터 잘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어쩌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했던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 충성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서약을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서약만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가정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충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5번째 영역은 어디냐면 교회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안에 이 충성이란 성품이 개발되어야 될 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영역이 어디냐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의 일부분 지체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체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혹은 성도 서로에게 충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몸의 일부분이 반란을 일으키면 여러분 그게 암이 되고 질병이 됩니다. 몸 전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는 교회에 소속되기 싫다, 어떤 조직 안에 난 들어가서 얽매여 있는 건 난 싫어,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교회는 나가지긴 하지만 소속은 안 돼요. 더구나 요즘 코로나 시대는 더 안 나가겠죠. 여러분, 그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군대 조직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분이라고 하면서 만약 내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나는 좀 자유주의자라서 나는 이 부대에 소속은 안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데 자유롭게 옮겨 다니면서 군생활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군대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께 충성할 때, 교회에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요,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결같은 충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요, 사실 평온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 때에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기 때에 드러납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 중에 가장 위험한 국가,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안전한 국가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위험한 국가 중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간에 대한 뉴스를 제가 좀 봤어요. 이건 이스라엘에 있는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내보낸 뉴스인데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캡처만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간은 탈레반이 점령을 했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탈레반은 이슬람 아주 좀 보수적인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보수적인 세력은 이제 IS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서로 막 다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지금 이 엄격한 이슬람 보수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아프간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안에서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온건한 부드러운 그 정권 치하에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종을 해도 뭐 그렇게 심하게 다루질 않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탈레반 치하에서 아프간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한 2,000명,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들이 굉장히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이슬람 사회 속에서 누가 개종을 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봐주고 있었지만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는 노리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여성들은 12살 이상부터 젊은 여성들은 다 성노예로 탈레반 군대의 성노예로 데리고 간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다 참수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본보기로. 예수 믿음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탄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남아있는 아프간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 뉴스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탈레반 때문에 우린 죽을 겁니다.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안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여성들은 이제 잡혀갈 거고 남자들은 다 탈레반에 의해서 발각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뉴스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신실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이 아프간에 있는 숨어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런 핍박은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충성을 찾고 계십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찾고 계세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혹은 심지어 아주 어려운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 내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 때로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그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남발하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또 가족들과 교회와 이웃들 가운데서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